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도 가정의 달인데 우리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맞는 찬양 한번 뽑아봤습니다.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신나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처소마다 예배 현장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제2계명이죠. 지난주에 1계명을 받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자막이 뜨죠. 말씀이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K-팝 우리 한국에 특별히 아이돌 가수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BTS라는 그룹이 최고라고 하던데 요즘 BTS 그룹 그런 그룹들을 총칭해서 아이돌, 한국 아이돌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아이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돌이라는 게 이게 놀랍게도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4절, 5절을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이게 제2계명입니다. 여기에 넣은 우상에 해당하는 게 아이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그럼 우상이 뭘까요?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에이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이돈은 무슨 뜻이냐면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았다. 그러니까 아이돌은 눈에 보이는, 보았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 이게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이미지에 빠져서 섬기고 절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하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돌 가수 생각하면 딱 좋을 듯해요. 제가 BTS 예를 자꾸 들어가지고 좀 미워하시면 안 되고 우리 혹시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린다면 얘니까 BTS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열광을 하고 막 보고 싶고 누가 욕하면 거품 물고 막 대들고 그게 아이돌이죠. 그게 마음을 홀랑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BTS 각 사람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확 빼앗겼지만 그냥 보이는 이미지, 그렇죠? 보이는 이미지. 그 사람들의 사람 됨됨이 인간성을 보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얘기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보고 홀랑 마음이 빼앗겨서 섬기고 절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 아이돌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청소년 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고 40, 50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때도 BTS 때문에 막 실신하고 막 미쳐하고 아이들 이미지에 빠져서 흠모하고 사랑하고 막 그럽니까? 돈 거기 다 쓰고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그 이미지가 진리가 아닌 걸 압니다. 그때는 아이돌의 흥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어릴 때 막 아이돌에게 빠져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다면 그걸 추억으로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죠. 오히려. 마치처럼 이것처럼 하나님이 제2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눈에 보이는 것, 이미지, 우상, 형상. 이게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이나 이렇게 숭배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리스나 이집트, 로마 이런 오래된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뭐가 많습니까? 신들의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황소를 신이라고 그러고 사람 모양 조각해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것도 신이라고 그러고 뱀도 신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숭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자신을 어떤 형상화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소로 이렇게 만들고 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출애굽 이분이 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드릴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종교가 유일했습니다. 유명한 바알이라든가 들어봤죠? 아세라 다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금하셨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 옛날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거든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진리인 세상이 되었어요. 이미지를 쫓는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수려한 외모 또 탄탄한 몸매 포장해서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그걸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떤가는 상관없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환호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지를 진리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일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보는 것 이상으로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어떤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은 이미지나 우상,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뭡니까?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배한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 가운데. 이미지가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미지를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부적 같은 거 이미지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다 막 그려 놓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막 팬티에다가, 속에다 꿰매 놓고 막, 그러고 다니고, 항상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다가 조그만 신상 같은 거 놓고, 신주단지 같은 거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 깨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없으면 거기다 절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형상을 안 갖다 놓고 그 앞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이미지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막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질투라는 용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요. 사랑을 하는데 상대가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질투가 일어나야 되죠. 질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바람을 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양다리 뭐 자연스러운 거지 뭐. 나도 펴야지.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질투는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상에게 진리가 아닌 그냥 겉에 보이는 이미지나 형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계명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돈, 권력, 나 자신, 자아, 그리고 섹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쾌락, 스포츠, 문화, 모든 것. 그걸 이미지해서 거기에 홀랑 마음을 그 영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계명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이 예배를 같이 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이미지나 형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마음을 꼭 품으시고 결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과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늘 이 계명 듣고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제일 위에 놓는, 물론 뭐 아이돌 좋아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우상이 되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담아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보이는 것에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인실은 모르고 진리는 보이는 이미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그런데 성령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상이, 어떤 형상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가정을 하나님 미혹하고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어지러운 세상, 형상과 우상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가정을 위해 부르짖는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만 주인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과 우상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 아니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죽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홀로 예수 믿는 그런 지체,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음악이 나가는 동안 잠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마지막하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